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수요 시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시편 강의 잘 이렇게 듣고 계신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도 꾸준한 조회수를 보면 우리 행신 성도님들께서 네. 이렇게 아주 관심 매주 갖고, 관심 네. 갖고 네. 보고 계시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그 보고 믿음을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오늘 이제 신방했는데 권사님 한 분께서 저보고 방송에 나오면 늘 하민이 얘기만 하신다고. 꼬박꼬박 다 챙겨보시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 시편 강해를 보고 계신 분들 오늘도 아주 또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으니까 네.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사님 오늘 시편 81편인데 네, 맞습니다. 81편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편 81편은 이제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네, 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어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형식은 설교의 색채를 좀 많이 띠고 있다고 설교, 예.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를 기념하고 그리고 절기를 기쁨으로 드리기 위한 어떤 축제의 노래와 네. 그리고 그날 들어야 되는 말씀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크게 보게 되어지면 네.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 중반까지 네. 그리고 5절부터 나머지 16절까지 네.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볼 수 있는데 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축제에 드리는 찬양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즐거움과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 네. 당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는 당위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는 이 절기를 잘 지키자. 네네. 하나님께 감사하자. 맞습니다. 함께 나와라. 약간 이런 거 찬양. 네네. 그렇죠. 예. 그런 찬양이 1절에서 5절 중반까지 나타나 있고 네. 그 5절 후반부터 16절까지는 네. 이제 축제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교. 5절 하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네. 6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사를 낭송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부터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셔서 네.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가 낭송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 내용 뒤에는 안타까운 역사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불순종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 네. 그리고 그때 순종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순종으로 인한 축복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고 설교네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권면으로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보니까 81편은 네. 그냥 우리 예배네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딱 예배입니다. 찬양을 하고 네.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초대가 돼서 네. 같이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한 다음에 토라 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실을 뭐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성경 봉독처럼 그죠? 그쵸. 그 사실들 쭉 나열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교훈. 너희들 이스라엘처럼 옛 이스라엘이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찐빵 고생하고, 먹었다, 고생했다. 네. 너희들 순종해서 복 받자. 네. 약간 이렇게 가는 설교가 맞습니다. 쫙 이어지는 게 16절까지 네. 아주 좋습니다. 따뜻한 설교 한 편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설교 네. 한편. 자,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네. 저희들이 설명해드린 이 내용을 같이 이렇게 쫙 듣고 나면 네. 훨씬 더 큰 은혜가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 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거 보니까 여기서 우리의 명절이 네.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의미하는 게 맞죠? 네네 맞습니다. 절기 원래 원어상의 의미를 더 가까운 건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절기, 네. 예, 하나님의 절기나 절기라는 표현, 여호와의 절기나 절기라는 표현이 초막절을 표현하는 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 나팔을 부는 절기도 초막절이었습니다. 나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의거했을 때 네. 이건 장막절을 의미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봐야 되는 내용은 장막절이 뭐냐, 맞습니다. 초막절이 뭐냐 하는 내용인데 네. 초막절을 제가 알기로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하죠. 맞습니다. 수코트라고 하는데 네. 이 초막이라고 하면 텐트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텐트죠. 텐트 이렇게 우리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재미에 빠지신 캠핑. 네. 지금 이제 해외로 코로나로 나가고 뭐 이제 이런 거 못 하니까 네네. 캠핑 문화가 확 그렇게 확산이 돼서 그렇죠. 붐이죠. 그죠? 붐.
차에 캠핑 장비가 없는 차가 없는 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차박이 얼마큼 가능하냐, 가능하냐?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고요. 캠핑 용품을 싣고 갈 수 있냐,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 보니까 텐트가요 요즘에 비싸요. 그렇죠. 엄청 비싸.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옆에도 뭐 캠핑고래. 캠핑고래 뭐 이런 그 매장이 생겨갖고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서 네. 점심 식사하고 한번 이렇게 산보 삼아서 네네. 산보라고 하니까 옛날 사람 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텐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집보다 더 텐트가 더 기능성이 좋은 것 같다. 그렇죠. 지배 역할을 너무 충실히 잘하고 있는 것 충실하게 같아요. 여기 살아도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네. 아주 훌륭한 그런 성능을 자랑하는 텐트들이 많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초막절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텐트긴 텐트인데 이상한 텐트예요. 어떻게 이상하죠? 기능이 전혀 없어요. 텐트의 기능을 못한다는 네. 말씀인가요? 기능성이 전혀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가성비가 전혀 없는, 이건 돈 주고도 살 필요가 없는 그런 텐트입니다. 중고로 팔 수도 없겠네요. 중고로 팔 수도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야외에다가 텐트를 이렇게 초막을 짓는데 네.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배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못하죠. 비가 오거나 뭐 비가 오고 바람이 그다음에 불고, 바람, 네. 그다음에 이제 추위, 더위. 사막이나 이런 데는 네. 제일 중요한 게 광야의 어떤 사막의 기후는 네. 어떻습니까? 밤에는 영하 20도, 20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뜨거워. 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밤에 추위를 막아주지도 못하는 네. 이런 초막을 지금 짓는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조막을 네. 의미 없는 초막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사실 40년까지 할 생각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난 나온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맞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좋은 캠핑 장비를 가지고 그렇죠. 내가 40년을 버텨보리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급하게 쫓겨나온 듯한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40일이면 갈 거리를 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뺑뺑이 돕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뺑뺑이 도는 동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신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가 그쵸. 않게 하셨고 네. 또 그들에게 옷도 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먹을 것들을 다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장막을 짓고 살았는데 네.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 따뜻하게, 네. 낮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때압볕을 서늘하게. 막아주신 맞습니다. 서늘하게 이걸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텐트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거는 텐트라는 거는 집이라는 거는 우리의 의식주와 생명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죠. 안전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안전. 네.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밤에 갈 집이 있기 때문이고, 그죠. 네. 거기서 자고 또 밥을 다시 먹고 회복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 백성들이 함께 축제를 벌이면서 뭐 하냐면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는 겁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선조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네. 오늘날 우리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네. 이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저도 이제 시편을 준비하다 이 초막절 내용을 봤었는데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 볼 때까지는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막절 절기에는 일주일 동안 네. 이 초막에서 먹고 자고 하고 네, 네,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자는 거는 의무는 아니었대요. 또 그게 또 이렇게 의무 조항이 자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다 기쁨의 날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해서 자는 것을 기꺼이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의무가 아닌데 이렇게 했을까? 잤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의문이 들었었는데 목사님 지금 말씀해주신 설명을 들으니까 그 이유가 어떤 기쁨 때문인지 좀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한 며칠간의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불편함, 네. 어떤 뭐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꺼이 그렇죠. 감당하면서도 네. 그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네. 이것들을 더 붙들겠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정신이 네. 이 초막절에 살아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네. 사실은 자기를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네.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마드예요, 노마드. 네네. 그러니까 늘 유목하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그렇죠. 거기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 네. 그 뭐냐면 친척들과 아버지 뭐 형제들 다 같이 사는 마을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집이 있고 네. 자기를 보호해주던 장막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노마드가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 그렇게 나그네로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네. 그에게 그의 영혼에 심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자들의 삶도 비슷하다. 네. 우리가 나그네로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네.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오늘날 우리는 텐트, 우리의 장막을 다 우리 손으로 마련하고 네. 우리의 수단으로 다, 그죠? 네. 이렇게 손에 쥐고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신자들 안에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전사님. 네. 여기 천장 다 날려버려요. 천장 다 날리고 네. 비 오면 맞고 맞습니다. 뭐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상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네. 우리의 생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오히려 네. 부족하지만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런 주의 백성들이 네. 주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요 인도자시라는 네. 그런 고백을 해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초막절 정신, 나그네 정신이 네. 분명하게 이 우리 심령에 박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부족해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는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제가요? 이제 네,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청년이었잖아요. 예, 따로 예, 이제 그렇죠. 뭐 유미를 만나기 전이었고, 그래서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 소속되어지는 과정에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근데 프로그램도 없고 조직도 사실은 별로 없다. 네. 근데 그렇게 조직을 만들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네. 사실은 목사님 되게 많이 해보셨다고 그런 것들을 근데 시행착오를 해보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고 교회 행정이나 조직이 완벽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인본적이고 너무 사람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은혜도 사라지고 성령님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은혜로운 얘기를 맞습니다. 했나요? 네.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통해서 네. 그때 생각이 저는 새록새록 다시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네. 시다리 아저씨처럼 맞습니다. 그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네. 인도하시고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 네. 우리의 모든 뭐 경제적인 부분들, 뭐 우리의 자녀들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사실 엉클어지고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네.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네. 이 고백이 저는 이 초막절 정신에서 네. 우리가 배울 정신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그게 오늘날 신자들에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이 지금 설명 가운데 조금 여러분들 안에도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걸 가지고 이 81편 네. 이 찬양 가사와 설교문을 쫙 읽으면 네. 아주 큰 은혜가 되실 거고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처럼 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네.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네.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네. 인내하며 이 시대, 이 정말 세속화된 시대 가운데서도 네. 굳건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처음 들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내는 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하민이 얘기를 안 하셨네요. 네. 시작할 때만 했습니다. 네. 하민이의 인생을 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우리 함께 준비한 말씀을 좀 마치고요. 네. 저희가 오늘 보면 이 뒤에 책장에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책장을 온라인상에서 네네. 최초 공개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이렇게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며 오늘 좋은 저녁, 네. 은혜로운 저녁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